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들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신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께 속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죠.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인데 우리는 가정은 내가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세상 떠날 때까지 끊을 수 없는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신자의 영적인 가정과 같은 곳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고 양육받으며 천국 갈 때까지 끊을 수 없는 영적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성장하고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생활 영역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을 맞이한 자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탄을 맞이한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진정 성탄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아갈 때 우린 성탄의 행복, 성탄의 기쁨, 성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죠. 절대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신자가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이방 신전이 많이 있는 곳이죠. 화려하고 웅장한 이방 신전이 있는 그런 앞에서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정답이 없었던 거죠. 엘리야다,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17절에 하신 말씀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복이 있도다. 정말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란 말인데 작은 돌, 작은 바위를 가리키며 깨어진 바위 조각들, 작은 돌, 작은 바위를 가리켜서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해서 이 반석은 바위 덩어리를 가리킵니다. 크고 견고한 바위. 바위가 모여 이루어진 산들을 가리킬 때 페트라고 이야기죠.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베드로 신앙 고백에 그게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작은 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반석이 되는 거죠. 바위산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모인 사람들은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게 사여진 교회, 사여서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믿는 자, 신자들이 사여진 돌처럼 잘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한 분 한 분 잘 모여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이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자들이 하나 둘 잘 사여져서 돌처럼 축대를 산 돌처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하진 돌, 작은 돌들이 모여서 연결되고 연합된 그 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대를 생각해 보면 돌을 쌓으면 큰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한데, 축대를 쭉 쌓으면 연결이 되고 연합되어질 때 그 축대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본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게 보면 시골에 있는 교회에 할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늘 죄송한 생활을 가졌다는 거죠. 헌신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도 없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했는데 하룻밤에 꿈을 꿨대요. 큰 축대가 있는데 주먹만한 돌이 하나 쑥 빠지더만 그만 그다음 돌 빠지더니 돌이 툭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니야, 너도 그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존재야, 귀한 존재야, 일러주더라는 거죠. 그로부터는 그 할머니는 교회가 살 일을 찾아보니까 방석을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방석을 정리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요, 정말 각자 신앙 고백한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노들이 모여서 반석, 바위산을 이루듯이 산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위를 샀다가 보면, 돌을 샀다가 보면 맨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수고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참고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교회 연결체요, 조직체요, 연합체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도, 내 교회, 예수님께 소속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의미를 알고 정말 교회에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또한 자기의 주어진 직분들이 힘들는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나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님. 여기 주는 내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구약시대 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임직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기름 붓고,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입니다. 또 그 말씀 속에는 죄가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사람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그렇게 될 때 가정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인성도 있지만 신성을 가진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복이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도록 약속하시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은, 그 특권이 뭐냐는 거죠. 교회에 주시는 특권, 약속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부는 지하세계를 가리키고 죽은 자의 거처를 가리키고, 성경에 보면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죽은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세는 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문이죠. 죽음으로 가는 문. 음부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세력을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는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죽음의 세력에게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탄을 맞이한 자들은 죽음에서 해방된, 사망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특권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내가 신앙 고백하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는데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열쇠,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죠.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유래한 내용으로서 그곳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절대 교회의 주권을 가진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주권을 가리키는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열쇠는요, 청지기로 임명된 자들에게,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들에게 창고를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정권을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당식 할 때도 보면은 열쇠를 상자에 담아서 드리죠. 교회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 드리는, 교회를 헌당하는 상징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위를 가리키죠. 그럼 천국은 뭔가? 여기서 천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특별한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다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그 열쇠인가? 그 권세를 말하는가? 아니죠. 그리스도로부터 열쇠를 받지 못하면 교회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열쇠의 원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열쇠는 무엇인가? 교회의 힘이나 권력을 말하는가? 그것도 아니죠. 열쇠는요, 정확하게 보면 성경에서 지식이나 아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지식 또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정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는 거죠. 서기관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자기들이 제대로 순종하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까지도 막고 서 있다는 거죠. 지식의 열쇠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교회에 이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요,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말씀합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심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신앙 고백에서 교회 일원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육적인 생활을 계속하죠. 여기 익숙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생활을 요구하는데 영적인 생활을 요구하시기에 그 말씀을 전하면 내 육적인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어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육에 맞춰서 설교하는 데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데 찾아가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바로 배우고 바로 인식하고 바로 가지고 바로 하는 지식 속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잘못 배우면 천국 가는 열쇠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회개가 있고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탄 맞이한 자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성탄의 기쁨이 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내 심령의 중심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열쇠가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약속하신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교회가 금방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확실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같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맞죠 그게.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시 난 것, 거듭난 것, 다시 산 것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뒤에 절에 계속 읽어보면 그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의 역사 속에 성령이 일하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 지킬 의욕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못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중생 거듭났다, 이로부터 났다, 다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또는 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난 자들이죠. 물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는 말씀이고 말씀 중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을 맞이한 자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성탄이 좋은 거요. 성탄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주님 이 땅에 오심에 그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작은 돌 페트로스가 되었으면 페트라 반석에 연결이 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연결이 되지 않고 소속이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태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결단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바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인정하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실한 신앙 고백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 성탄을 맞이한 자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여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듣긴 많이 들었는데 예수를 몰라. 진짜 알아야 되는데 몰라. 꼭 알아야 하고 바로 알아야 되고 정직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오늘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3년 훈련 받았지만 너 나 누군지 아느냐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구세주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죠. 나의 구원의 주, 구속의 주, 나의 왕 되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오늘 성탄의 계절 시전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탄의 기쁨도 소망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무슨 성탄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양탄자 대신에 길에 깔은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소리 치면서 환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소리소리 쳤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원하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자 돌변한 것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라고 소리소리 쳤던 그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구세주 맞아요? 생명의 주가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새겨져 있어야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그분이 주인 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만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인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봤다고도 하고 체험했다고도 하고 만났다고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때고 형통할 때도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 성탄을 맞이한 자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교제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지 대림절을 기간에 생각하면서 깊은 성숙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정말로 칭찬들었던 거죠. 개인에게 칭찬한 것은 여기밖에 없죠. 너 복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고백 후에요 사탄 소리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후에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 그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향변하여 어른의 아이들을 꾸중하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꾸중했던 거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너는 나를 잊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 소리 들은 거죠. 내 뒤로 물러가는, 왜 내 앞서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서 가는 게 사탄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탄 소리 들었어요. 신앙은 고백은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쭉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한 거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생명 걸고 맹세하는 거죠. 죽을지언정,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2번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7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생명을 걸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 효과가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는데 또 맞기도 해요. 얼마나 아직 그 예수님의 중심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신앙 고백했는데 체험적으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지.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아는데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육적으로는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게 체험적으로 내 심령 속에 심어지는 고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 속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신앙 고백하고 힘들고 그러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 그거 잘못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능력의 사람들이 된 거죠. 정말 교회다운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할 때 세워졌다는 거죠.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진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사람의 말이 듣는 게 옳은가 큰소리 치면서 복음 전가하고 기적과 역사와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확신시켜 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시고 확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름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14절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도장 찍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보정 확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 그분이 보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계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자녀 맞다고 정령 보정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말만 아니고 진짜 잘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아버지라 내가 아버지지 주인이지.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온다는 거죠. 권세와 능력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 압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성탄은요 특별한 성탄이거든요. 그저 감사 없이 맞이할 수 없는 성탄, 진짜 내 영혼에 기쁨 없이 맞이할 수 없는 성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없으면 성탄 해봐야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탄 틀이 하지 말라는 데서는 아니고 성탄 틀이 그게 뭘 나에게 무슨 감동 그렇게 줍니까? 정말 성령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맞이하는 성탄은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진실로 성탄을 맞이한 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원래 제목을 성탄을 맞이한 자의 교회 관이라고 했다가 조금 어렵다고 싶어서 바꾼 거죠. 성탄을 진실로 맞이한 사람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볼고 앉아 서잖아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달라지려고 하면은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 진짜 예수님, 교회 주인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성탄, 그분이 내 안에 계셨다. 맞이했다.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면 안 돼요. 물론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교제하면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는 안 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상처도 받고 삐치기도 하고 속상해하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진리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니 그 말씀을 듣니까 영적인 말씀이니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설교회 들을 때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아이고 부담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일쪽으로 안 보셔요?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꼬집꼬집 속속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귀한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열리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교회관, 그분이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요, 그분이 보이고 그분과 교제 교통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앞에 죄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죄 사함받는 은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 주님과의 교제 교통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이 없는 거죠. 어디 재미있는 데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야 지옥 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안 되면 가는 길이 뻔한 거죠. 열쇠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애타게 부르짖었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 붙잡았다는 거죠.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었다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연세가 200세가 돼도 신앙은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진보해야 되는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점점 갓난아기가 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없는 거죠. 신앙의 연조는 깊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점점 달래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인간적인 위로받기 원하는 얘기가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주면 좋아라 그러고 쉽게 말하면 젖병 들고 기저귀 차고 교회 다니는 거죠. 너무 심했나? 그래서 그게 짐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탄 시즌, 성탄의 계절, 대림절 기간이죠.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분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아주 눈에 안 보여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실로 말씀해 보세요. 그분은 덮고 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성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의 즐거움 누릴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령한 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에 의해서 보화를 찾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사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내 영혼의 때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없겠어요? 재미있지. 아니, 은행에 통장에 돈이 쌓여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개척 초창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돈을 자꾸 월급을 받아서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 물어보는 거죠.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어디 선다고 하면 화장품 사고 뭐 예쁘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죠. 돈 월급에 얼마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무조건 가져오라. 그런데 통장에 적금 시켜줬거든요. 그래 그게 1년이 지나고 1년 넘으니까 돈이 몇백만 원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니까요. 아무도 요즘도 적금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은행에 적금해서 불어나면 그것도 좋은데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하고 내 영혼에 대해 내가 가질 것을 사사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성탄을 맞이한 자가 그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 예수 몰라. 천국 모르는 사람이죠.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왜 부담이 될까? 행복해야지. 가짜 그러면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죠. 정말 네 속에 더러운 것들을 깨뜨려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름절 기간에 나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올 주님을 준비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감으로 뜻깊은 진정 주님을 만나고 교제교통이 이루어지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시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접하며 또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 교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진정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내 곳에 주님 모시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성령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삶 속에 성전 충만한 삶 속에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과 교제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영접한 자들 교회의 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서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심서 여호를 알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성탄 시즌 대림절 기간입니다.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주님과 깊은 교제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알 때 힘써 알게 하시고 체험주로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정 성탄을 맞이한 자로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교제교통 속에 온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성탄의 기쁨, 즐거움, 소망이 풍성해지는 우리 하늘의 소망교회, 우리 성도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무리 또 선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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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와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